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또 그리고 사랑의 기준이 결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그 기준은 결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과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식과 또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내게 친절한 사람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또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쪽 뺨을 맞았으면 다른 쪽 뺨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 범위를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대로 사랑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계속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서기관과 또 한 과부의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의 불신앙적인 위선과 또 과부의 신앙적인 태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상당히 대조적인 대우를 받던 부류입니다.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칭찬을 얻었지만 과부는 무시와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또 우리 한 과부를 다르게 평가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을 존경하고 박수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당시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삼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유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마포 옷과 또 그리고 옷 끝에 넓은 술을 달아 채색된 옷을 입고 다니므로 일반 사람들과 자기 자신들이 구별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랍비, 아버지, 선생과 같은 존칭을 통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 나가서 존경받고 박수받고 그들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던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회당의 높은 자리는 율법이 담긴 궤 바로 앞 좌석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낭송하는 자가 앉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회중들에게 많은 시선들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잔치가 열렸을 때 가장 존경받는 자가 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자리들을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를 원했고 자신의 의가 드러나길 원했고 존경받기를 원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삼가라 말씀하시며 당시 서기관들이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 또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까지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였던 위선자들임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외적 모습은 분명 경건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도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위선과 거짓 또 그리고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말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기관들은 당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었던 성전세를 빈미로 하여서 이 과부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있지 않는 그 재산마저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하게 서기관들이 그들의 의론과 또 그리고 그들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세를 포함한 다른 헌금을 걷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헌금을 걷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부흥 집회를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당시 서기관들이 행하여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선교관들은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부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하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빼앗고 강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하는 모든 존경과 존중과 영광을 자기들 것으로 빼앗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위선자들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대조적으로 오늘 두 렙돈을 낸 과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하십니다. 43절과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그냥 가져다 바쳤기 때문에 과연 칭찬하고 계실까요? 그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박박 긁어다가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드리든 열을 드리든 그것이 하나님께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보시며 과부를 칭찬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과부가 그에게 꼭 필요한 생활비를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과부의 헌금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함께 동참할 것을 권면한 이유, 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인 예물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바로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이 과부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한 과부의 헌금 속에서는 진한 이웃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성전에 드린 헌금의 주요한 목적은 제사장들과 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 분배가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전부를 드림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두 렙돈을 낸 과부 또한 가난한 중에 가난한 자였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이웃들을 돌보는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두 렙돈을 낸 여인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분단에서 큰 계명에 대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인정한 서기관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너가 멀지 않다라고 선언하신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기관과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그렇듯하지만 실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탐하던 서기관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생각하고 돌보는 과부의 모습입니까? 바랍고 소원하는 것은 과부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두 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두 렙돈 드린 여인과 같이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들 같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이웃들을 정말 우리가 돌보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두 렙돈 드린 여인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